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32장을 다 봐야 되는데 늘 항상 나는 이 시간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크게 읽을 때 읽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작게 읽은 이유가 있네. 금고리 빼내라고 그럴까봐, 금목걸이 금반지 내놓으라 뭐 이럴까봐. 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함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거룩한 공동체 교회. 여러분, 수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면 마이너스지만 찬양한다고 뭐 특별하게 복도 없어. 근데 안 하면 마이너스야.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아빠 막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의 지은받은 목적이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듀티, 우리의 의무예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아빠 아파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말씀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종들을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인가 신학교나 그리고 자고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목회자들을 별로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 게, 말씀을 너무 지 맘대로 해석하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설교도 소통해야 된대.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잘 돌봐주시길 바라요. 설교를 왜 소통해? 설교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선포하는 목회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전통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가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레마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은 너 왜 안 변하니?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성장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변화돼야 돼. 그래서 설교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핵심은 설교예요. 근데 마귀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설교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 찬양은 2시간에. 근데 강사가 설교 1시간 하면 완전히 막 뭐라 그래. 그렇죠? 어쨌든
9월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프로젝트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선포할 건데 그 비전의 선포와 부응을 위해서 우리는요 건강한 리더들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설교 들어서 알 거예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공동체,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 공동체 그런 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교회인데,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관련한 말씀들을 제가 증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주목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장해야지, 지도자들로 일어나야지.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장을 위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지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했어요? 두세 사람이, 둘이 함께 했어. 완전한 인간 예수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둘이 함께 했어. 누구? 침례받은 성령.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과 예수님 두세 사람, 최소 단위인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제자들 불러 모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공동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이라고 해놓고는 승천하시면서 먼 날에부터 성령을 받을 거라고는 그 성령과 그 공동체를 뭘로 묶었어요? 교회로 딱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를 딱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세운 게 뭐예요? 교회야. 핏값으로 세웠어. 마귀의 분명한 목적은요,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 마귀는 법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괴하려고 하고, 청소년들 대중문화, 미디어, 넷플릭스, 게임 같은 거, 게임을 해도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 게임 열심히 해. 근데 서로 싸우는 게임 하지 말고 성취하는 게임을 하면 너무 좋아. 막 깨는 거지. 3판 4판 5판 깨고 막 그런 게임. 또 목사가 게임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한. 근데 그런 미디어에 중독돼서 어떻게 돼요? 그런 분노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예배에 대한 식상함을 갖게 해서 교회를 회파시킨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흩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세운 이 교회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들과 권사들, 특히 우리 교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권사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냥 기도하는 분들, 교회 주방 돌보는 분들, 참기름 파는 분들이라고 여겨졌는데 한국의 정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요즘 계속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7 집사들이 구제 사역을 도왔지만 그들은 헤더였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 실질적인 사역,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은 여자가 다 감당했어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누가 팔았는 줄 알아요? 초대교회 재산을 누가 팔았는지 연구해 보니까 남편이 판 게 아니라 아내들이 팔았다고. 많이 파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것도 가방 사지 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뭐 이게 또 헌금하라는 얘기인 줄 오해하겠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감당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권사들은 이 초대교회 같은 권사들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더 이상 식당에 앉아서 수다 떨고 김장하면서 싸우고 주방에만 묶여있는 게 권사 아니며 잘못된 권사예요. 안수집사와 장로들은 담임 목사와 똘똘 뭉쳐서 이 세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확장. 그래서 교회는요, 종말의 때, 그 끝, 마지막 때, 그 끝까지 이 교회는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요즘에 자기 모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특히 우리 음악가들 보면 모교회가 없어. 모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 교회 전화해보면 모른대. 그게 옛날에 다녔고 좀 거기 출신인데요. 그런데 출신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 성도도 모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솔리스트 하면서 떠도는 거야. 떠돌다 보니까 내 교회가 없어.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처럼 뭔가 교회에 소속돼서 다닌다고는 하지만 내가 목숨과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헌신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교회. 예전에 제가 책 읽으라고 했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 책 너무 좋은 책이 IVP에서 나온 기독교 서적 중에서 우리가 그냥 거침없이 잡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은 IVP에서 나온 책들은 그냥 읽으면 다 좋은 책들이에요. 어쨌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옛날에는 고리타분하고 꼴통들만 모여있고 막 그런 보수적이고 막 안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교회의 그 신앙과 그 전통과 그 뿌리가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의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인데, 지금 마귀는 법을 이용해서 질병이라는 도구로, 시대적 상황으로, 세금 문제로, 목사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깨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재직들은요, 목숨 걸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첫째로 스스로 진단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나는 출애굽을 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애굽에서 사는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어느 날 딱 떠오른 거예요. 어느 날 딱 떠올랐어. 근데 왜 떠올랐냐면 얘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요셉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향락과 쾌락에 젖어서 살면서 과거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굽의 향락과 쾌락의 문화, 애굽의 시대 정신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수가 늘어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인구가 많아지네,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왕들도 몰라. 자기네 나라가 죽을 뻔했다가 애굽이 없어질 뻔했는데 얘네들 때문에 살아난 걸 몰라. 은혜를 까먹은 배은망덕한 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 얘네들 압제하기 시작하죠. 그럼 얘네들이 회개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산 것 같은데 애굽에서 땅땅거렸다고 하는데 왜 내가 어느 순간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 종살이 할 수밖에. 세상의 종, 돈의 종, 사람의 종, 미디어의 종이 돼요. 그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노역이 너무 심하고 괴로우니까 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기억해내요. 이놈의 새끼들 이거 다 없애버리려고 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 내가 약속했지. 그게 딱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건져내야 되겠다. 이게 전적 은혜야. 전적 은혜. 그냥 밟아 없애버려도 되는데 전적 은혜야. 전적 은혜. 그래가지고 모세를 잡아다가, 실패한 놈 모세를 잡아다가 그 출애굽 사건을 시작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냥 애굽에서 다시 뭔가 깨닫게 하면 좋은데,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결단하신 하나님이 건져냄이라는 그 단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의 삶에서 얘네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광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띄는데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로 시작해요.
예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가 전제되냐면 이들이 그래도 애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철저하게 인본주의화되고 철저하게 세속화된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모세 그걸 어떻게 알아요? 40년 광야 읽어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기적을 보여주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태도 봐. 신광야 딱 들어가서 땅이 험한 걸 보고 반응하는 걸 봐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였으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냥 킵고잉 하겠죠. 이들은 세속화된 신앙, 세속화된 말씀, 세속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되겠다, 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온전한 예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몇 개만 볼게요. 출애굽기 1장 24절 25절 1장 24,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그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내가 오늘 동탄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뭐 일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걸어가는데 애가 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하나도 안 써. 내가 또 모성애가 아니라 부성애. 너 왜 울었대? 엄마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그럼 옆에 아줌마들 좀 있었으면 좀 내가 뭘 알아, 아줌마들이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가시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 날 유괴범으로 안, 날 이렇게 쳐다봐. 아, 여기서 빨대로 이렇게 커피 먹는 게 유괴범이야 이게? 그래 얘기하면서 해서 롯데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우는데도, 여러분 보통은 난 우리 잠보실이나 놀란 게 지 새끼가 울면 지 엄마는 정확하게 알더라. 5명이 우는데 이 소리가 자기 애인지 공감이 안 오는데 알더라고. 부모는 알더라고. 이게요 죄악 가운데 완전히. 근데 그 백화점에서는 그 엄마가 모르더라고요. 한참 있다 내가 찾아주고 왔어. 어쨌든 보세요. 보세요. 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왔어요. 보세요. 근데 완전히 죄의 장아찌가 됐지만 뭐가 변하지 않느냐? 내 백성이라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어. 이혼 도장 안 찍었어.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져서 한 명은 남미에서 한 명은 저기 알래스카에서 평생을 살아. 그래도요 법적으로는 부부야. 왜? 계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나님이 안 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해서 반드시 지키거든. 그러니까 이혼 증서 도장 안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는 내 새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뭉클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자,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 그러잖아. 너 누구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 떠고 너 누구냐? 잊어버린 거야. 옆 사람 보고 네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래. 뭘 시켜도 안 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것 같은데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삶에 젖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로 살고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잊혀집니다. 그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와요. 너 누구니라고 그러잖아요. 잊혀집니다. 하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해하시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데 이들도 애굽에서 주여 주여 했지만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사고와 애굽의 전통으로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던 거죠. 또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럼 이들이 명령을 안 지켰느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어떤 명령이에요? 어떤 절기를 지켰어요? 애굽의 생각, 애굽의 사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단어를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5장 1절 하반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에서라고 해야지. 가나안 땅 갈 거니까 목적지 가나안에서 내 앞에서 절기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있어. 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지 잘났다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문둥병에 걸려서 적들의 칼에 다 1세대 60만 다 죽고, 석유의 근원이 됐죠. 다 죽고 어떻게 된 거예요? 2세대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세대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7족속과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또 쫄딱 망하고 무너지지. 이 광야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잊었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가는 순간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면 죽어요. 다가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저 녀석들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들의 환경은 애굽과 달라야 했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것들만을 배워야 됐거든. 그래서 광야로 보냈는데 결국 하나도 못 배웠잖아. 지방식 계속 고집했잖아. 애굽에 무도 있었고 배추도 있었고 거기선 이게 좋았는데, 옛날엔 저게 좋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의 사는 법,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단 하나도 집중하지 못했어.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절기, 즉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예요. 절기는 하나님과의 예배,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즉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구약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야. 애굽에서 다 죽고, 애굽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지식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물 통과해서 광야에서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 광야에서의 지식이 뭐야? 광야에서의 지식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 계속 함께 했잖아. 하나님 지식이야. 광야에서의 경험이 뭐야?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 경험이야. 광야에서의 리더십 누구야? 모세의 리더십이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종의 리더십이야. 광야에서 먹는 물과 만나 누구의 거야? 하나님의 방법의 공급이야.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불통 꼴통이어가지고 그걸 못 배운 거죠. 즉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가야 됐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법, 전쟁에 이기는 법,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는 법도 배워야 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걸 기억하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 어떤 집사님이 내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11조 안 한다고, 11조 안 하면 이 목사가 버티겠어? 나가라 그렇지. 그 더 잘 됐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개척할 때 다 총 맞았다 다 말렸다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요즘에. 근데 정말 저도요, 그때 난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만 딱 붙잡고 갔어. 3개월 전에 필리핀 가라고 하는데 그냥 말씀만 붙잡고 갔어요. 주변에 내가 신학교 선교학 교수님에게 전화하고 필리핀 가장 원로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조언하고 하는데 다 부정적인 얘기야. 다 가지 말래. 가나안 7족속에 2명 빼고 나머지 보고 10명이 정탐꾼들처럼. 그래서 그런가? 가면 안 되나? 그리고 정작 돈이 얼마 있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가래.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워서 순주 갔더니 이렇게 부흥해서 필리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샤메인이 전도사님으로 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 영어 한국어 되고 얼마나 멋있어. 이번 신학교 또 대학원도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영어 예배 우리 아이들 아이고 할렐루야 말라야 말라야 하면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하나도 못 배웠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도 배운 게 없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없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구름기 그동안 불기둥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만나를 먹으면서도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메추라기를 먹으면 자기가 고기 먹고 싶다니까 질리도록 메추라기가 날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온전히 애굽의 곤조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배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고 싶고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자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 한복판에 두시고 자 이때쯤 지금 딱 요때 이들에게 내가 앞으로 영원히 이들과 살 수 있는 법을 줘야지 하고 니네 잠깐 스테이에 머물게 하고 모세를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쫙 가다가 광야 스코링 오브 서퍼링 고난의 학교를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어. 홍해도 갈랐고 아말렉도 싸우고 경험 다 했어. 이제는 자 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땅은 새로운 법이 있어야 돼. 내가 이들에게 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딱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했고 그 만나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텐트 치고 잠깐 머물고 있었어요. 길어야 한 달, 길어야 40일인데 그걸 못 기다리네. 모세는요 자기의 수종도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딱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제일 가까이 올 수 있는 시내산 밑에까지만 걔가 모세를 기다리게 딱 세워놓고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 형인 아론이 모세 형이고 모세 입 역할을 했죠. 말 잘한다고. 그래서 아론에게 60만을 맡긴 겁니다. 저기서 진치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이 되어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한 40일 정도 시내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불안하죠. 여지껏 뭐 배웠냔 말이야. 불안해하는 거야. 애국 군대가 와서 불안에 떨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물이 덮어서 그들을 다 수장시킨 사건을 경험했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가 두려워? 광야에 계속 텐트 치고 맨날 걸어서 다리 아프다고 불평불만했던 애들이 텐트 치고 쭉 계속 한 달 동안 쉬고 있는데 쉼을 주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운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모세가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거나 성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 입 역할을 했던 아론이 딱 보이니까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죠. 본문 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이 아론이 자기가 입으로 바로에게 막 대신 얘기하고 백성이 대신 얘기도 하나님의 막 그걸 했으면 야 기다려. 하나님 택하여 쓰시는 종이고 올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아론이 뭐랍니까? 사람들이 무서웠는지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래 알았어 금 다 갖고 와. 보세요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 내게로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마치 뭐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알았어 가져와. 이 지식이 어디서 왔나 몰라. 그렇죠? 그리고는 금을 녹여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형상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송아지 만든 신이다 아론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같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우매한 소리를 하면 정말 제대로 된 훈련 받은 그 스크린 오브 서퍼링 광야의 학교에서 그 홍해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리더라면 중직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모세가 곧 올 거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역사 보면 모르냐? 바로가 꼼짝도 못한 거 보면 몰라? 야, 장자들 죽은 거 봤지? 우리만 문지방에 어린 양 피 바른 우리만 살아난 것도 알지? 여러분 이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아니 두려울 일도 하나, 뭐 전갈이 나와서 두렵나?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아론도 또 한다는 소리가 뭐야? 금송아지를 뚝 만들어내는 거야. 백성을 설득시켜야지. 야, 하나님이 하신 걸 봐봐, 기다려, 반드시 와. 그러니까 중직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되겠어? 그 성서학사 학자들이 주석한 걸 몇 개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이게 리더가 되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의 군중 이게 좋나 보죠? 이게 막 이렇게 리더 별로 여러분들 인기가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아니면 백성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그 주석들의 결론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쓰셔서 아론을 모세 입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줘. 여기서 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부어서, 자, 부조를, 이게 뭐죠? 그 거푸집을 만들어. 부어. 이렇게 뭔가 지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소리가 뭐야? 이게 하나님이래. 교회는 이래야 된대.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래. 성도는 이래야 된대. 자기가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이 지식과 경험은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금송아지였어요. 애굽은 송아지, 이 우신을 섬겼는데 그 지식이 그 안에 있고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 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집안에 애가 아프면 갑자기 자기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녹여서 이렇게 조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기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 우상, 아이돌. 그러니까 이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자기의 애굽에서, 지금 애굽을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 경험이 있었는데도 거지 같은 애굽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보편적인 이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것들. 그게 이제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거든요.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우리가 그렇게 모욕하거나 핍박하면 안 되고, 화장실도 그렇게 이렇게 남녀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그 작은 그 영혼들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올바름입니까? 그건 뭐가 없는 겁니까? 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런 올바름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나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일반화, 기준화, 표준화 시켜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것처럼 내 기준은 더 바이블인데, 그래서 제가 바이블 빌리버를 엄청나게 그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지 세상을 믿냐? 성경을 믿지 사람의 이성과 이론을 믿냐 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지금 자신의 생각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인가, 애굽의 교육과 지식을 경험으로 기반으로 한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해. 그 순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유추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가 말했잖아.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야. 그렇게 하면 됐는데 묻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끄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 앞에서 애굽의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목전까지 딱 왔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 보내. 나름 리더들이야. 보내서 다 정탐하는데 다 봤어.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똑같아.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도 우리의 밥이다. 막 그러잖아. 근데 10명은 뭐래요? 맞다.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데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7 족속이 있고 뭐가 없는 거야 지금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지식이 쌓여있지 않은 거야. 즉 거기까지 어떻게 갔어? 가나안 그 정통 그 앞까지 어떻게 갔어? 우리 교회 재정이 선교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작정 헌금을 안 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작정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 조금만 어리면 모든 교회들이 다 작정하는데 뭐 작정 막 1,000만 원 1억 써내고 막 작정한대. 아까 하나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물질의 부분에서는 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가자 이래야 되는데 다른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단 1도 실제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뭘 느끼고 있는 건 애굽에서 자기를 학대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마주가 돼서 비춰지고 또 뭐예요? 자기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전쟁을 치르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두려움들. 근데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혹시 또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길 수도 있겠지만 힘든데 막 이런 어떤 두려움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 지식, 하나님 경험, 하나님으로 말하면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앞에서 그런 애굽의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돼. 그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 공동체를 저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도륙당하는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월 달에 말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하는데 우리 이용재 집사님한테 1,000석 규모의 성전을 지을 땅을 찾으라고 그랬어. 와! 벌써 봐봐. 비웃잖아. 비웃으세요. 마음대로 웃으세요. 이용재 집사님도 비웃고 안 찾으시나 혹시? 네? 맨날 적자래 무슨 땅이냐, 무슨 뭐 성전이냐.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움직입니다. 항상 저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내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취하.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 옷을,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같아야 돼. 안 될 이유가 너무, 내가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기업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그러죠. 기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 사사로운 한두 가지 때문에 욕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만. 내가 그 박성수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요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나갔어. 뭐라고 말하면,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라고 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난 그 스피릿을 너무 좋아해요. 나 스스로 캔두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는 거야. 우리도 안악 자서 다 봤어. 근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다 이거죠. 근데 그 10명의 그 바보 같은 놈들 때문에 40년을 또 돌잖아. 뱅뱅뱅 돌아가죠. 또 한참을 돌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만나를 먹으면 만나를 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만 먹냐? 애굽에서 부추도 먹은, 자꾸 왜 애굽 얘기가 나오지? 애굽의 고기가 막혀. 왜 자꾸 애굽 얘기가 나와? 왜 자꾸 애굽 얘기가 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잖아. 근데 저거 움직인다고 꼭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된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냔 말이야. 그리고 아니 왜 신광야로 들어와? 절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가는데 왜 일로 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 틀면 트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도륙 땅에서 다 석유 자원이 됐던 이들의 공통적인 언어 습관이 뭔가 봤더니 항상 불평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만나만 먹어야 돼? 왜 일로 가야 돼? 왜 그래야 돼? 왜?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의식.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애굽의 습관과 정서와 지식과 경험과 이성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바꾸는 과정, 트랜스폼 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트랜스폼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 나 안 간다 모세야. 나 안 가. 또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잖아.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 이 광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죠? 광야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이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애굽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건져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거든요. 어떤 사람 아침에 일찍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저녁에 늦게 부르기도 하지만 포도원에서 삭슨 동일해.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면 그 받은 한 달란트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일찍 온 사람 원망하지.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엄청 원망해서 천국 못 간대잖아. 그것처럼 나를 불러주셔서, 더 일찍 불러주셔서 당신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서 일하게 하셨으면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광야와 같은 곳을 준 곳이 피값을 세운 교회고, 이 교회 안에 에크레시아, 부름받아,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나온 자들이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내 애굽의 생각을 지우고 애굽의 습관을 지우고 애굽의 언어 생활을 지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석유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쓰임 못 받고 세상에도 쓰임 못 받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의 그 교회처럼 토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토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토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평신도들은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 높아지는 게 좋지 않아요. 내가 우리 한 안수 집사, 신임 안수 집사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안수 집사답게 좀 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네, 대답은 잘해. 그때 오늘 왔는데 보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또 여러분 추적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평신도들 왜 그러냐면 평신도들은요, 여러분 뭔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정치 보면 누가 잘못하면 꼭 머리가 날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 되기를 성경에 뭐래요? 두려워라 그래. 선생 되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래.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신도는 그래도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중직자들은요, 그 중직이라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신도들이 도륙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이 사태를 보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21절 23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자, 백성의 잘못이에요. 모세도 알아요. 이 백성이, 아론이 먼저 설레발친 거 아닙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여기서 누가 죄에 빠지게 했대? 누가 죄에 빠지게 했대? 아론이. 이거는 걔네들이 먼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인데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지우고 있어요? 아론에게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면 그 책임은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이 지고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 순으로 그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냐 이거예요. 아론이 이르되, 아론이 하는 말 보세요. 시작.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사한 자들은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꼭 남탓합니다. 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기는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책임을 그들이 원인이라고 돌려놓고 팩트를 말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은 거짓말을 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가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대.
자기가 주주해서 자기가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짓말하죠. 뭐라 그래요? 내게로 가져가기 내가 풀에 던졌대. 그 금붙이를 다 풀에 던졌대. 그때 뿅 하고 송아지가 나왔대. 말이야 방구야. 그리고 이 말을 내가 봤을 때 아론 스스로가 믿는 것 같아. 사기꾼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믿잖아요. 그래야 사기칠 수 있다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려던 자들, 즉 인기를 누리고 싶어 했거나 혹은 두려웠던 그들을 어떻게 돼요? 버려버렸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자기 편이었는데 백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자기 편이었는데 본인이 어려우니까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그런 마귀는 항상 모두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모두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는, 좋은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애굽에 여러분 제가 알 거예요. 제가 우리 뭐 청년들도 요즘에 막 힘들다고 카톡 많이 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추적하거나 다녔던 교회에 전화를 하거나 그 선생님을 만나보거나 부모에게 아니면 그 사람하고 상담할 때 네 과거 좀 얘기해봐. 단 한 사람도 안 묻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 살인을 저질렀건 뭐 교회에 불을 질렀건 뭐 별 미친 짓을 했었건 사실 과거 잘 안 물어봐요. 과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나와 함께 시작한 이 사람이 과거는 어찌됐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광야에서 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먹고 교회의 사명을 잘 알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궁금하지도 않아. 그 우울증이 있었어? 이혼했었어요? 어머, 그래서 남편이 둘이었어요? 한 명은 누구예요? 직업이 뭐였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앞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수록 도와주는, 그게 아는 분은 알 거지만 제 사역의 핵심은 임파워링 사역이, 임파워링, 힘을 부여하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밥 사는 것밖에 없어. 그나마 밥 살 돈은 좀 있으니까 그러나 힘을 부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을 받은 자들은 막 일어나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애굽에서의 모든 생각과 습관과 경험을 가끔가다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런 말도 하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론 맞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자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진짜 계속 그 노숙자 사역, 사회복지 사역 하자고 계속 몇몇 분들이 계속 그랬는데 난 안 했어. 아니, 할 수는 있어. 근데 일단 그것 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장미꽃봉 우리가 10개 맺힌 거 10개나 맺혀서 그대로 두면 펴봐야 손바닥만한 꽃밖에 안 열려. 근데 이것을 한 5개 잘라 7개 잘라버려 한 3송이만 남겨두면 모든 영양분이 3송이로 가서 더 화려하고 더 깊은 더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그렇잖아.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요 9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비전을 우리를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받은 비전이 맞아요. 네. 그것으로 걸어감에 있어서 한쪽이 자격이 안 돼서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그냥 우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분명한 확실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년이 이랬고 저랬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10명의 정탐꾼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그럼 갑시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가면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왜 자꾸 바지가랑이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소아시아 7교회도 각각 교회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해서 넘어졌잖아요. 두 교회 빼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그 핵심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저에게 개척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고 모세처럼 여러분들 붙여주셨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동력자라고 믿습니다. 어떠하더라도. 내가 우리 청년들 중에 문제 정말 많은 친구들 끝까지 다 품고 경찰서까지 따라가 다 품고 했던 이유가 내게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난 나 싫다고 가면 안 잡아요. 또 오면 웰컴이야. 내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아직도 애굽에서 살고 있는가? 애굽의 습관과 정서가 나에게 남아있는가? 아니면 난 지금 광야에 서 있는가? 광야의 한복판에서 여기서부터 배우고 있고, 여기서부터 경험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나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애굽의 고깃 까마귀를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교회 나온 교회 엄청 욕해요. 막 교회 상처. 그래서 난 그거 내가 물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물어보지만 뭔 짓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싫다고 해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다 그 교회 했던 걸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기가 싫어서 문제했다고 한 걸 우리 교회에 왜 적용시키지? 그게 애굽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 제가 그래서 OBC 웨이를 입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OBC 웨이가 뭡니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부족한 저를, 딴 일 하던 저를, 강의하던 저를 잡아다가 목사시키고 순종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에 함께 동력자로 붙였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천국에서 난 24보좌 장로들 바로 뒤에서, 맘 같아서 그 장로들 무릎에 앉고 싶지만 바로 뒤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가장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 소망을 이야기하지?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애굽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의 생각,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 섰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갈렙과 그 노년에 후배들에게 다 좋은 땅 줬어. 후배들에게 다 좋은 땅 배분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 정복하지 못한 험준한 산악 지역에 내가 거기 갑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도 가기 싫었고 힘들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쳤기 때문에 전쟁에. 근데 갈렙 그게 믿음의 선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숨길게. 내 아파트 팔게. 내가 십자가 짓게. 이런 재직들 준직들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가서 결국 취하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시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수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둘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딱 안착시키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석유 됐지. 석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철야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믿기 때문에 9월부터 펼쳐질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온전하게 이 광야에서 뿌리를 팍 내려가지고 저랑 같이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시간 이렇게 많이 갈 줄 알고 둘째 셋째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짧게만 제목만 둘째 시작.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의 신앙을 버리고 광야에서의 신앙으로 빌드업 되기 위해서는 뻣뻣한 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숙여야 한다. 오늘 본문 구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 해놓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왜 하나님은 아론과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다고 했을까요? 목이 굳었나? 교만을 상징하는 건가?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광야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목이 뻣뻣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모세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광야에 서 있었던 사람,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그 말을 하면 모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금 가져와. 막 송아지만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인 본문 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게 어떤 건지.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제가 써놨죠? 뻣뻣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그 길에서 떠난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거죠. 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며, 여기서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예배하는 거죠. 또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물질도 자기 중심대로 드려.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 막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뻣뻣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목이 꺾여 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을 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어 봐봐. 이렇게 멈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목을 위아래로 흔들면 하나도 안 어지럽대. 시원하지. 어우 시원해. 아유 시원해. 뭐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어. 아우 시원해. 근데 좌우로 흔들면 어지럽다는 거야. 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스하는 인생들은요,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니지. 아니야, 우리 못 가. 그 안쪽 수도 7쪽 수도 어지러워.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니고. 그거 어지럽힌 사람, 어지러워. 그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지럽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빈혈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뻣뻣한 목을 숙여야 돼.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칠 때, 저도요 말씀이 저를 치면 저 벽에 머리 박고 회개해요. 저도 말씀이 자기를 칠 때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근데 말씀이 말하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요 싫습니다 그거 아니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만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yes Lord, 주님 싫은데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본문 26.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 저는 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요 나중에 뭐 땅도 기업 지파 분배도 못 받고 하지 못해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아론이 그 뻘짓을 하고 수만 60만이 하면 무서워요. 사실 무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한복판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자들, 그 레위 자손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위 자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제 와가지고 열받았어요. 모세가 돌판을 깬 이유, 모세가 돌판을 왜 깼을까? 이미 그 돌판을 어겼어. 그리고 그 돌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 섬겼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얼마나 또 슬프겠어. 뭐 별의별 주석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깼다. 보지 못하게, 읽지 못하게 하려 깼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어.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어. 뭐야? 사형이야 그냥. 그래서 법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다시 받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섰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죽여야 되는데, 노아를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었던 자들을 발견한 거죠. 그들에게 칼을 차라.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레위 지파, 여러분 전쟁도 레위인들은요 그냥 오직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어떤 정치적 이슈에 쏠리죠. 그런 자들이에요. 칼도 안 잡아본 자들. 물론 뭐 제사 드릴 때 정도 그런 건 했겠지만 전쟁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싸울 수도 없어요. 레위 지파 전쟁 안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여기에 형제 자매가 없었을까요? 가족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뭐래요? 죽이라. 근데 레위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잔인하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 인문학적으로 하나님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거울로만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자기가 죄에 짱아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원래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다 이웃을 죽이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죽이는 거야.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죽였어. 자기의 형제를 쳤대. 죽였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헌신은, 그러니까 죄를 도말해야 돼. 이들이요 아들과 형제를 죽이고 복을 받아. 이 복이 좋은 복일까? 요새 여러분 자식을 죽였어. 그리고 복을 받았어. 내 자식 건들기만 해도 열받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죄 졌다고 죽였어.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셨대. 근데 그 말에 순종해.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성경적 지식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이 말씀이 되게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잡아 죽인 사건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돼서 예수를 진짜 죽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그리고 그 복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다시 말하면 죄의 근원이 된 3,000명은 다 쓸어 없애버렸지만 그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남아있는 가족, 이웃, 친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 건데, 다 죽는 건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우리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400년간 침묵하셨고, 그러니까 할 만큼 하셨다가 침묵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다 쓸어버려. 거기 착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나름 도덕과 윤리 잘 지키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성인군자여도 무슨 간디고 무슨 마더 테레사하고 다 죄인이야. 다 쓸어버리셨어요. 우리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노아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규범의 의인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못 받았잖아요. 그 죄가 도말됨으로 노아를 뺀 모든 자들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가 죽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죄를 도말시키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택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는 진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오해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서. 근데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험이 온다면 그 부분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돼서 마지막 이 시대에 검을 들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딱 2가지 사역이에요.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이제 이 다음 세대 사역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시키셔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전 약하니까, 교단 차원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 주위에 빵빵한 장로님들이나 교단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혼자의 광야에 던져진. 근데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에게 동력자로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칼을 차고 저랑 같이 제 곁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지파가 돼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니네들 올 겨울부터 이제 영어 캠프도 시작되고 내년에 우리 아들 영어 예배도 세워지고, 그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때 막 여의도의 빌리그레암 집회처럼 이제 그런 집회들이 있다 이제 막 사라지고 찬양팀 이런 집회들이 생기는데, 이제 약간 이게 뭐랄까 어쨌든 그렇게 문화식으로 바뀌는데, 진짜 레디컬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집회들을 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탠드업 하려고 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애굽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배우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거룩하게 일어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동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 여러분 하늘에 상 있어요. 자꾸 요즘에 이상한 목사님들이 상급이 없다, 상급론 자꾸 없다 막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거 왜 자기네들이 없다고 하는 줄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상처 받으신 분이 있다면 잊어버리세요. 상처 준 분들도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만 달려가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할렐루야. 가사를 잘 보세요. 내게 유익한 게 뭐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해로 여겨야 돼요.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 아멘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믿음으로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딱 15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예수 계신 그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애굽에서의 생각과 애굽에서의 마음과 애굽에서의 경험과 애굽에서의 지식들이 오늘 이 자리 우리와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 나를 세워가시려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성령이 오늘 불태워 주옵소서. 내가 이 광야 학교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 휘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백시창과 같이 되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성장하며 세상의 법칙과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내 자신을 세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또 세우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 사도 안에 들지는 못했으나 준비되어 있다 보니 때가 되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목이 좌우로 흔들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 스스로가 어지러움 가운데 혼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수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리듯 쓰임받는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주변 3번 부르고 15분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